기도로 바꾸는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을까? 왜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상황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상황을 좀 바꿔보고 싶고 상황을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에 그런 아이들이 있겠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일까? 왜 우리 부모님은 좀 돈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우리 부모님은 조금 영향력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거고, 학교 다닐 때 보면 좋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내 주변의 친구들은 좋지 않은 친구들만 있고, 막 이런 어떤 생각들, 뭐 사업을 하실 때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든지 우리가 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해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나의 이 사랑방은 왜 이럴까? 조금 내가 일하는 같이 내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왜 이런 모습일까? 난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또 때로는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런 목사님일까? 반대로 또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우리 성도는 이런 성도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놓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좋은 해답과 응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성경에 많은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들의 상황이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들의 상황처럼 참 어렵고 난처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만 그냥 머릿속에 슬쩍만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왜 애굽으로 팔려왔습니까?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들이 그걸 잘 극복함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그 중에 오늘 한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라는 사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기복신앙의 이게 대표 주자가 돼가지고 기복신앙의 기도가 돼가지고 한동안 이 야베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느냐? 이건 기복신앙이다. 이래가지고요, 야베스의 기도가 완전히 매장당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든 안 기복신앙이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이 말씀은 기복이고 이 말씀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경을 판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로 이 사람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밝히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가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가, 그거를 조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야베스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기 오늘 말씀 4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족보 아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보면
44명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장에 보면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라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냥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그리고 10절 이 말씀에 보시면 누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으로 봐도 여러분 이 절수에 눈으로 봐도 차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글자 양의 차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예, 9절 10절 그런데 10절 엄청 길죠? 예, 9절 길고 10절 엄청 길고 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무슨 말씀을 할 때 자,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쭉쭉 얘기하다가 아무개 권사님에게 가서 한 5분 이야기하고 지나갔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그 권사님 머리 들고 다닐까요? 못 들고 다닐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다 한 번씩 언급하는 가운데 제가 어느 분만 특별히 한 두세 배로 더 길게 소개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실 것 같아요? 째려보실 것 같아요? 예? 예, 뭐 사랑스럽게 봐야지 정상이지만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저 권사님은 뭘 잘했길래 목사님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때서부터 자기도 모르게 째려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분은 아우 목사님은 왜 쓸데없이 저렇게 이야기를 해갖고 나를 이렇게 민망스럽게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지금 이 성경도 보세요. 다른 사람은 쓸 때 한 절도 그냥 이렇게 간신히 썼는데 지금 야베스는 9절 그리고 10절 엄청 많게 이렇게 내용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째려볼 만한 그런 지금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름은 들어도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거의 몰라요. 근데 야베스는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뭐 적어도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알 수 있어요.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귀중하다. 예, 귀중하다. 뭐 다 형제들이 귀중하겠지만 그래도 좀 특별한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을 여기다가 이야기해요. 야베스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랬어요. 수고로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야베스는 수고로이 쉽지 않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는 귀중히 여겨졌다. 존귀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야, 고통 이리 와봐 이거예요. 고난 이리 와봐.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고통이라고요. 이름이 고난이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짓습니까? 야 기쁨이 이리 와봐. 야 찬송이 이리 와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고통 이리 와. 정말 특별하잖아요. 정말 그 일반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왜 고통이라는 이름을 줬을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엄마가 너무나도 상고가 커가지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상고를 겪었기 때문에 야 너는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아이야. 그래서 고통 이렇게 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야베스를 엄마가 낳을 때 얘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를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엄마니까 낳아야 되는데 내 지금 상황에는 얘를 지금 낳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 이런 게 막막할 때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야베스를 낳지 않았는가? 그래서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그때의 그 상황, 참 나는 너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로 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 엄마가 고통을 받았든 아니면 주변 환경의 고통을 받았든 하여튼 신통치 않았던 시대였다. 시원치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형제가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다. 왜 그랬을까? 어렵게 낳았다고 귀중히 여겼을까? 왜 그랬을까? 아유, 자식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중하죠. 그런데 왜 특별히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왜 귀중하다라는 말을 왜 했을까? 여기에는 약간 힌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10절에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보면 귀중히 여길만 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그 뒤에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지금 이 야베스의 많은 인생 가운데, 야베스의 많은 생활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여기에 이게 뭐죠? 족보에, 여기 족보에 야베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이 시간에 야베스의 그 많은 그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라는 게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생 중에 야베스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중함을 받는 기도였다. 야베스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그거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뭐 어디 가서 열심히 뭘 했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뭐 어떤 남을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뭐 선교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래,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다. 기도 하나만 똑바로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을 하고 인생 동안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기도를 하나님이 딱 뽑아갖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시면서 야베스는 귀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기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야, 너희들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봐, 이렇게 아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맛있는 밥을 먹는다든지 아름다운 광경을 본다든지 하면 여러분 뭐부터 꺼냅니까? 요즘은 옛날에는요, 음식이 나오면 얼음 먼저 잡수세요, 숟가락 드세요, 그리고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얼음부터 드세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사진부터 찍고요. 사진 찍기 전에 먹었다. 사진도 안 찍었는데
그걸 먹었다고 요즘 애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카메라가 어른이라니까요. 멋있는 거를 보거나 그러면 사진 찍어. 왜요? 그러면 그거 다른 데다가 보여주려고. 여기 봐, 이렇게 빙수가 이렇게 예쁘게 생겼잖아. 여기 봐, 산이 이렇게 예쁘잖아.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왜 여기에다가 야베스 기도를 넣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야베스 봐. 야베스 기도한 거 봐. 야베스 고통인데 이 고통이가 기도한 거 봐. 오늘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야베스 기도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내게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을 더하소서. 우리 그 10절 중반에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에 대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람들은 지금 이 기도 때문에 야베스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많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 달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죠. 그게 맞아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그냥 무조건 복 달라, 그냥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런 내용인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복을 주셨고 노아 심판을 하신 다음에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도 복을 주셨고, 수시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복을 주세요 그러면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야베스가 가지고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차피 복을 주실 거잖아요. 우리를 복되게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이런 복을 주세요. 지금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주세요. 이러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차피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기왕이면 나에게 맞는 복을 주세요. 제가 부교육자 때 제천에 온 지 얼마 안 돼 갖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그 장로님을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막 서울에를 가는 거예요. 자가용을 타고 제가 운전을 하고 막 갔어요. 갔더니 저 동대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옷 많이 팔고 막 이러는데, 맞추고 이러는데, 그랬더니 양복 좀 맞추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양복을 잘 맞추는 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 양복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몇십만 원짜리 양복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뭐 저는 가갖고 그냥 이러고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또 제가 또 안 돼 보였는지 그러면서 제 마이를 하나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목사님도 마이 하나 해드릴 테니까 마이 하나 맞춰보세요. 그래갖고 이 마이를 이렇게 맞추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30만 원 한대요. 그때 한 3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죠. 예, 한 30만 원 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나 이거 맞추지 말고요, 나 가서 파크랜드 가서 양복 한 3벌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30만 원이면 양복 3벌도 사거든요. 저는 조금 마이 하나 있는 것보다 그때 그냥 열심히 입고 다닐 수 있는 그 양복이 더 저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 30만 원짜리 마이 뭐 입는다고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옷 해주실 거면 저기 어디 싼 데 가가지고 저 양복으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어차피 나한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한테 더 필요한 거는 웃돌이가 하나가 아니라 위아래 그래도 한 벌로 된 거 입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제가 그분한테 강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한테 막 사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기왕에 해주실 거면 이렇게 해주세요. 제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복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시려거든 나는 이러이러한 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복을 나한테 주세요. 자기 멋대로 복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더하소서, 이 얘기는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잖아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야베스는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만 복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뭐냐?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10절 그 중반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 나의 지역이라는 뜻은 경계선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경계선.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할 때 그 돌이 가는 것만큼 내 경계선이 넓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 나의 영향력을 넓게 해달라. 내가 지금은 한 사람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은 10사람, 이제 앞으로는 10사람한테 아니면 100사람한테 그리고 온 국민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처음 우리가 설립했을 때 우리가 뭘 생각했습니까? 이번 주일날 모이면 우리 뭐 먹지? 뭐 이런 거 생각했죠. 또 이번 주일날은 어떻게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해. 전도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선교는 어디로 하지? 어디다 건축을 하지? 어디다가 우리가 후원을 하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노예에 또 어떤 좋은 일을 할까? 이렇게 벌써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우리의 경계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역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보면요, 여러분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을 대형 교회 가보면 해요. 대형 교회 가보면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대형 교회 장로님들은 대체적으로 기도하면 우리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하고는 뭐 믿음 차이가 있고 수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요, 기도의 범위가 달라요. 뭐 대통령서부터 해갖고 막 이렇게 나와요. 뭐 우리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래도 훨씬 체감적으로요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한 영향력이 더 있기, 교회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야베스가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이 넓혀달라. 오늘 우리 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역이 넓어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파트 크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 넓게 해주시고 뭐 나 월급 많이 받게 해주시고, 그게 지역을 넓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우리의 지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누가 나를 챙겨주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알아주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생각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내가 누군가를 챙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누가 차려주는 밥 먹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고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번째로 넘어가면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어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야베스가 이 기도할 때에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정밀하게, 그리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한 기도예요. 여기 보면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주님 뭐 좀 거들어 주세요. 내가 이거 무거운 거 드는데 이 무거운 것 좀 같이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이 손으로 주관하세요, 이 얘기예요. 내가 일하고 있지만,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이렇게. 싸움은 누가 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싸움은 지금 누가 한다고 다윗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뭐라 그래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 내가 내 일같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을 내가 주님의 일처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지금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일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게 내 건 것처럼 얼마나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걸 내 일 삼아서 하는 모습들도 많잖아요. 근데 야베스는 뭐예요? 자기가 일하면서도 이거는 주님의 일입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야베스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나 환난 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 기도가 뭡니까? 나에게 얼마든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든지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악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그거 자체를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지, 그거 자체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고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어도 내가 왜 환난을 겪습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 환난에서 내가, 환난이 오지만 벗어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든지 오더라도 100번이 오면 100번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맨날 왜 이런 시험이 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왜 남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래요? 그거 100번 생각해봐야 해답이 한 번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게 오더라도 내가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오더라도 내가 승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괴계를 부리고 시험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환난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꾸 우리는요 환경을 탓해요.
자꾸 우리는 환경을 나무래요. 왜 이런 환경이고 왜 이런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고,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그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고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0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더라.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게 뭐가 대단한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몇 개나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믿지 못하는 분은 막 많을걸요. 그리고 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미심쩍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이 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기복신앙이나 기복신앙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들었다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성공적인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만족스러운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특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네 기도가 맞아. 그래, 내가 네 기도처럼 해줄 거야.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러면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뭘 하겠어요? 맨날 산에다가 집 짓고 뭘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듣지 않고 외면하시면 무슨 기도예요, 이게? 그런데 정말 네 기도는 내가 들어줄게. 네 기도는 내가 응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면 여러분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베스는 한 번도 상황을 바꿔달라고, 상황이 나쁘니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고통스러운 게 있고 정말 불편하고 힘든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기도를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는, 지역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